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이거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성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연 세계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물리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도 법칙 그리고 질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성은 물리나 어떤 자연 세계와는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왜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결국에는요, 이런 규칙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규칙을 우리가 거슬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성장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요, 주로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높은 영성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높은 영성.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높은 영성이라는 말보다는요, 깊은 영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깊은 것이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높은 층위, 계급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깊이 있는 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더 마침 맞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큰 믿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큰 믿음이라고 할 때는요, 그 규모가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깊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깊은 믿음, 깊은 영성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은 것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속이 잘 보이십니까? 그렇죠. 사람 속을 더 모르긴 하지만 물속도 깊으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얕은 물은 보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교회가 왜 자꾸 흔들릴까요? 왜 한국 교회들이 막 흔들릴까요? 깊은 영성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보면 보이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질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요,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피가 밖으로 나오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이 피가 나오지 않고 이 안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어디 있어요? 몸속 한가운데에 또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뭔가요? 뼈로 막혀 있죠. 피부로 감싸고 있죠.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깊이가 없고 감추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 찰팍찰팍 거리는 그런 영성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욱하면서 뭔가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거죠. 내 성격대로 자기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은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이 꽃다발 들고 다니는 게 좀 남사스러웠어요. 장미를 선물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장미꽃 참 불쌍하다. 괜히 뭐 사랑 타령 때문에 괜히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결국엔 잘렸으니까 언젠가는 시들어서 버릴 텐데 오히려 화분을 선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꽃은 참 예쁘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거기에 약을 치기도 하고 또 말려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꽃은요, 그 밑둥을 잘라서 우리가 포장해서 가지고 오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죽기 시작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지는 순간, 뿌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선물 받았을 때는요, 당장의 모습은 예뻐 보이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괜찮은 게 아니죠. 아주 빠르면 2, 3일 내에 늦어도 2, 3주 뒤에는 결국은 시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겉모습은 꽃과 같아서,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시작. 정말이에요.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고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없는 순간, 뿌리에 붙어 있지 않는 순간, 잘리는 순간, 그 뿌리를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로 예정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생명과 다름이 없죠.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깊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는 영성, 내 삶에, 내 인생, 우리 가정에 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뿌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붙드는 순간,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꽃처럼, 지난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뿌리가 없는 인생은 정령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들의 뿌리는, 너희들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뿌리는, 우리 가정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뿌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어디다가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박아라 라고 하셨어요. 일단 뿌리가 있어야 돼요. 잘려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잘려 있는 인생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곧 죽는 인생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느냐? 너희들이 인생에 건물을 지을 때, 지난주에 건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짓든 간에, 어떤 건축물을 짓든 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 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터에 지은 건물은 어느 날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뒀는데 썩을 꽃에 꽂아두게 되면 그것은 결국 죽어버리는 뿌리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요, 예수님께 뿌리를 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둔다는 것은 우리가 뿌리의 병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뿌리예요. 배추 같은 작물인데 지금 뿌리가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뿌리는 더 뻗어나가야 돼요. 근데 뿌리 혹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뿌리 혹병이에요. 뿌리 혹병이 뭐냐 하면은요, 뿌리들에 혹이 생긴 거예요. 뭐 뿌리 사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마귀처럼, 우리가 사마귀 나면 막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것처럼 뿌리에 그렇게 생겨서 뿌리가 크긴 큰데 이 혹들이 잔뿌리가 나는 것을 계속 막고 결국 뿌리가 말라서 죽게 만드는 병이라고 해요. 뿌리는 크지만 이 혹들이 크게 달려있는 죽을 병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뿌리에 혹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뿌리가 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혹도 났어요. 제때 그 혹을 치우지를 못해서 죽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원동력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우리 과거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죠. 나가서 막 북만 치면 아이들이 막 모이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어딘가는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였냐? 절실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정말 절대적인 빈곤이었잖아요.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빈곤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히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요, 정치에도 전혀 소망이 없었고요, 심지어 일제 치하에 있기도 했고요, 또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었고 먹고 살 길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어른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안고 막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심야 기도를 나오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철야를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절실함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절실함, 간절함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절실함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말 신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삼시세끼를 먹고 얼굴을 같이 대하고, 이게 생활이죠. 우리가 가족 생활이라고 부르면은요, 집에서 엄마, 아버지, 자녀들이 얼굴을 보면서 삼시세끼를 먹고, 이게 가족 생활이죠. 직장 생활은 뭡니까? 매일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얼굴을 대하고, 그게 직장 생활이겠죠. 그럼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삼시세끼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주말에만, 주일날만 1시간씩 잠깐 나와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도장 찍고 가버리는,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식구가 아니라 먼 친척이 되어버리셨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 사촌 이상, 뭐 5촌, 6촌 당숙, 막 8촌 아저씨 막 이러면은 여러분 얼굴 다 기억하세요? 얼굴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8촌 아저씨 같은 경우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겨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많으면 뭐 1년에 한두 번,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요, 그렇게 먼 친척 아저씨 보듯이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절실함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이 예수님께 두는 그 절실함이 사라지면서 무슨 병이 생기느냐? 나는 괜찮아,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뿌리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만이라는 뿌리병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에 수긍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가 않고 또 수긍이 되지 않으면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나에게 좋은 것에는 아멘 하지만 내 입에 맞지 않는 것은 노멘이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욕병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뿌리병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예수님께 뻗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닿지 못하게,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뿌리병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게 하는, 주일날 은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이 병이 있다면 그 병들을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을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율.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보면요, 지휘자가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율이죠. 밴드 마스터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A 코드, 라음을 냅니다. 찌 하고 내면은 이 한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약 20초에서 30초간 소리를 내면서 조율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가졌다고 해도 음악하는 분들의 악기는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몇 억짜리 악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악기라고 해도 조율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반드시 연주하기 전에는 이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악기를 다 조율했어도 오케스트라가 다 모이면 전부 다 같은 소리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왜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는 지치고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솟아오르고 미움이 솟아오르고 쓴물이 흘러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런 영혼의 조율 시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조율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시간, 이 조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야만 돼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조율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요,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은 바쁜 분이셨습니다. 참 일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비즈니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즈라고 하는 말이 바쁘다는 뜻이죠. 비즈를 명사형으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쁨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즈니스에 바쁜 일들에 치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이 영혼의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쁘셨어요. 밤 늦게까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언제 조율을 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캄캄한 시간에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조율을 하세요.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가장 길게 나온 부분은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26절까지 거의 모든 절이 다 예수님의 기도문인데요. 아버지여 비옵나니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신 분이 왜 기도를 할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이미 영이 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조차도 영혼의 이 조율 시간이 없이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완전한 인간도 아닌데,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우리가 어째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새벽에 아직 캄캄한 시간에, 밝기 전에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시간 없이도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감히 교만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이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이었어요. 왕.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늦잠을 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율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언제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새벽에 갖는 거래요. 우리가 허락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나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영혼의 조율 시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가능하면 첫 시간에,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눈 뜨자마자 아침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복받을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거죠. 우리 가정 아이들에게 자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조율하는 모습이죠. 이 보이지 않는 그 뿌리, 그 가정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이는 것, 그리스도 앞에 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느냐? 이 남편이요, 새벽에 깨워줘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이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밥 안 해주고 가면 미워하죠. 기도하는 부인 얼마나 좋은 부인이에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이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새벽에 자다가
꼭 그 시간에 깨서요 부인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야. 이렇게 예쁘게 깨워주면 좋은데 발로 툭툭 찬대요. 그렇게 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오신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조율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성은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근데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깊은 물은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깊은 물이지만 그래서 깊이 있게 우리의 영성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런 뿌리 욕병들은요, 지금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그 죄들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하러 나오는데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만함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만함을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잘라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뻗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혼의 조율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 목원들이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로 기도로서, 그 감사의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깊은 뿌리가 있는 영성, 사탄 마귀는 감히 뺏어갈 수 없는 깊은 뿌리를 내린 깊이 있는 영성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뿌리가 뻗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물리칠 만한 믿음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아버지, 먼저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조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걸음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